8장 20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하신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날씨와 어떠한 정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후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춥고 하는 그 겨울을 지낼 때 아이고 언제나 이 겨울이 지난다냐, 또 생활고에 찌들 때 언제나 내가 생활이 편다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봄이 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좌절해서 자식들을 데리고 자살을 해버리거나 그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봄이 올 텐데 그냥 좌절해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춥고 길어도 봄은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약속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모두가 절망하기가 쉽죠.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길다고 그렇게 좌절을 합니까? 너 인생이 뭐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우리 인생은 금방 사라져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있는 이 안개와도 같은 생명을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고난이 커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순간이죠, 순간. 순간도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쉽게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홍수 심판의 그 물이 이제 다 거쳤어요. 거쳤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을 이제 방주로부터 끌어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라 그래요. 방주에서 나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나가니까 못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나와야 됩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 밖 세상으로 나오도록 명합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증거로서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가 있을 것을 구름 속에 두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면 아하, 우리는 이제 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 수양을 하면 나아지고 좀 그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키가 굉장히 커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악의 네피림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죄악을 걷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는데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실까?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내가 너희들 이제 질려버렸다. 나 손들을 놨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가 있어요. 제물이 드려진다고요. 이 제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제물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악은 항상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누구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제일 앞에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을 태워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오직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드리는 제물만 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겨울이 되면 봄이 올 것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지를 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땅을 저주하지 않고 악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근거는 무엇인가?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려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두움에 속박에 애굽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사람들은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다 드러내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듯이 구원해내신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여러분, 승리 끝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낙심이 와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너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을 갔어요. 딱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거야. 자기 혼자.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자기 혼자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때는 7,000인을 두었다. 할렐루야. 자기 눈으로 볼 때는 1원밖에 없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7,000원이 있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7,000인을 두었는데 왜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내 눈으로 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내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방주로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 눈을 떠서 내가 너에게 눈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대신 네 눈먼 것을 짊어지고 내가 너에게 영적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했지 않느냐. 내가 7,000인을 두었다면 너는 반드시 믿을 것이고 네 눈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씀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봄, 겨울, 여름 이렇게 밤, 낮 뭐 이런 것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땅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쉴 때가 온다. 여러분, 내가 가진 땅, 내가 서 있는 땅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요, 쉴 때가 오거든요. 쉴 때가 오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쉴 때가 오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일을 못한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리할 때로 합니다. 땅이 언제 없어져? 언제 쉴 때가 와? 그러니 천천히 하지 뭐. 쉴 때가 있다.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심판날에는 어떤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그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다. 참 사실은 무서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정신이 바짝 나요.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살 때 난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드립니까? 여러분, 내 자식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그 귀한 자식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그건 뭔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에게 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영부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직분이 있어요. 직분에 충실하면 어떻게 되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해봐. 예수 한번 믿어봐. 그리고 순종해봐요. 순종해봐. 왜 땅이 없어져야 되느냐면요, 이 땅에는 영원한 토성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토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집을 열심히 짓지만 그 집은 기초가 없는 집이에요. 우리는 비록 장막에 거하지만 우리 집은 영원한 집이 돼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애정을 쏟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늙고 금방 죽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적들, 이것은 다 불에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불에 태워지는데 뭘 그렇게 애돌애돌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면 그냥 그때 가서 얼른 폼 잡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은 또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같이 이렇게 등불을 잇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교인들은 다 똑같은 교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랑이 왔다 그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때서 기름을 준비해요. 그때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딱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랑님 어서 오시죠. 딱 맞아요. 주님 딱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문을 탁 닫아버려요. 이제 늦게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없어지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하지 마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날과 그때를 모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남은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반드시 태워집니다. 그때가 멀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이후에는 불로 심판할 것을, 아까 번제 나왔잖아요. 번제는 재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불로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불로 태워진다. 홍수가 날 때 여기서 솟아났죠? 그 다음에 위에서 물이 쏟아졌죠? 그러면 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서 불이 솟아나고 위에서 불이 내려서 다 녹아버려 버릴 거예요. 거짓말 같으죠? 자, 한번 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8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곧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악한 세상은 수명이 짧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이치에 관하여는 잘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시는 그리스도, 이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천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4절 26절 보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왜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바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너한테 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야. 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구원은 천국과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죽으랍니다. 죽으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봄도 여름도 겨울도 밤도 낮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역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지
우리의 영역 안에서 그냥 발부둥을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요. 째내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여기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가는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일만 하는 것이 지옥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건방지게 교회를 다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온통 성도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심음과 거듭, 계절의 변화는 인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약속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결실을 맺을 소망을 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거 씨를 뿌리면 날까? 그리고 안 뿌렸어. 씨를 뿌리면 날 것을 믿고 뿌려야지요. 이거 혹시 이게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럼 굶어 죽어야죠. 주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그것을 보답해야 됩니다. 1달란트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2달란트 되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주신 하나님은 4달란트를 내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주신 하나님은 10달란트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법칙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도 심음과 거듭,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주님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가지고 나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심지 않고 거둔 줄 아느냐? 나는 심고 거둔다. 내가 너에게 나를 심었으니 네가 나를 내놔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밤이 되면 쉽니다. 드러눕습니다.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오늘 일을 많이 했다. 좀 쉬어야지. 밤이 되면 드러눕습니다. 밤이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밤이면 낮이 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보면 소경 보고 이렇게 저 사람이 그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말씀이에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겠다.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을 발하라. 은혜의 빛을 발하라.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라. 무엇하고 있느냐? 지금 낮인데 왜 자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밤이 오면 곡식은 곡간에 넣고 갈아지는 불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